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는요 굉장히 비장한 편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남기는 편지. 그러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이제 정말 내가 이 영적으로 키워온 나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남겨야 하는 말이 무엇일까? 감옥에서 고심고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저의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짓게 되는 가장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의 꿈이에요. 제가 이제 노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날이 됐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저의 자녀들과 성도님들과 영적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저의 영어 이름을 유학 당시에 폴로 지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마칠 만한 때에 마칠 때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정말 전심으로 절절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나의 인생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제로 나는 주님께 쏟아내었다. 전제가 drink offe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는 액체류의 물과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또 성도님들, 내 영적 자녀들아, 나는 나의 인생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드렸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나는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아들아, 내가 달려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눈물 나죠? 경주를 마쳤다. finished라고 말해요. 결승점을 나는 통과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을 가장 감동케 해요. 근데 그 경주를 달리고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삶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 여정 가운데에 나는 평생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베스트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가서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매일 통독하는 말씀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하고 좀 기도하고 연구하고 할 때 디모데 전후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기도 하고 바울이, 그죠? 그리고 바울이 영적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내가 마치 바울의 이 바울 할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의 이 영적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들인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저는 수시로 디모데 전후서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해봐요. 평생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했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나는 평생의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울의 처절하고 영광스럽고 피토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살고 싶으세요? 진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거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바울은 바울이고 저는 그냥 조금은 저거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대략 우리 안에서 세 가지의 반응으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이러한 반응이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전혀 감동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슉슉슉슉 읽고 내려가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렸고, 나는 나의 삶을 쏟아내었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이러한 반응은 안 돼요. 끊어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도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이건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흔한 반응일 것 같은데,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냥 평신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평신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저렇게 살아간 건 아니지. 저 정도는 아니지.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구원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해석해 주면서 이게 나에 관한 거야, 이게 나에 관한 말씀이었어,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한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성경 교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는가. 할렐루야. 방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낙심돼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예수라는 우리가 따랐던 스승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도 언젠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들이닥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말씀의 대화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러한 삶을 매일 살아내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뜨겁게 예배하고 바울처럼 인생을 다 걸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게 연락하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했는데도 그 죽을 뻔한 순간에 아이고 살았다 다행이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 파손된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순간으로 그 순간을 활용하지요. 바로 그 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게 미쳐있는 삶, 이러한 삶 여러분들도 살고 싶으십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내 인생이 뜨거운가? 혹시 미지근해지진 않았나? 예수님이 나를 입에서 토해내버린다고 했는데 나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탄생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교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실 수도 있었고 물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하실 수 있었지만 선택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머리 위에 불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할렐루야.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그 단어가 passion, 열정과 동의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으로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인생을 성경 안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결론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원하오니 나한테 더 심하게 고문해라, 나를 더 심하게 순교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뭘 묘사하는 거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로마시에서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알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맹수들이 있는 우리에다가 집어 던져서 맹수들이 잡아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맹수들이어도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위협은 하고 이러지만 쉽게 달려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동물 가죽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더 맹수들이 쉽게 그들을 잡아먹고 공격하고 물어뜯게 만들려고 피 묻어 있는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그들 위에 덮어서 맹수들을 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쭉 말한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지어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정이 타오르는 청년과 청소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이런 신앙, 이러한 신앙의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극단적으로 금식하고 때를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바울의 그 삶의 고백을 들을 때 나도 이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 뜨거운 삶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저도 이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론부에서 제가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러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걸 갈망하길 원해요. 특히 청년들. 나도 정말 저 이 말 했다가 누구에게 혼난 적이 있는데, 나 정말 순교하고 싶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순교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어요. 와, 나도 그 상급 받고 싶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타오르셔야 돼요. 최소한 청년의 때는 타올라야 돼.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내 남편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할 수 있어도 처자식 없는 여러분들은 타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톱을 켜는 순교를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열정 있는 삶,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드리는 삶을요, 방금 우리가 묘사한 이러한 삶일 것으로 성경 안에서 묘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죠.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는 날이 올 거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도 불화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옥에도 갇힐 것이고,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날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이름을 죽기까지 지켜라. 나의 이름을 죽기까지 충성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러한 삶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인생,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삶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 안에서 읽고도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막 마음이 타오르고, 아니면은 막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이라서 저런 삶을 살 거 아닐까? 막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읽는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읽으면서도 그냥 가볍게 여겨요. 동일한 가치 선상에 두지 않아요. 동일한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아까 우리가 열정으로 사는 삶,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삶,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경주를 달리는 삶,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한 삶을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구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읽어드릴 거예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과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만큼 내 마음이 뛰는가, 그리고 열정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동일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를 오늘 질문해 보기 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극단적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와 합니다. 저도 그래요. 주변 목사님들의 삶에 특히 막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송중기 목사님인데, 막 진짜 막 저분은 기도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막 기도의 삶을 막 뜨겁게 사는 삶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주변에 있는 걸 기뻐해요. 왜냐면 저도 도전받고 싶으니까. 근데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고 기뻐하려고 하는 씨름, 혹은 별로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켜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귀히 여기는가요? 아니면 혹은 부럽게 여기나요?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 기도의 극단적인 삶을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막 존경하고, 와 나도 저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마음을 지키려는 씨름을 하는 자들, 입술을 지키려고 하는 씨름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 우리가 동일한 가치, 동일한 열정,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하여 막 재정적인 헌신도 하고 막 예배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 관계를 말씀 안에 정렬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대화를 이 말씀에 맞도록 정렬시키기 위하여 똑같은 씨름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에게 그것이 동일한 가치로 느껴지고 있는가?
결혼 안 한 청년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서윤아,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말과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 그 씨름을 동일한 강도로 우리는 하고 있는가? 나와 맞지 않는 부모님의 스타일, 문화, 생각, 관습 앞에서 또 내가 동의되지 않고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을 지키는 그 경주를 달려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들로 인하여서 화나는 순간, 욱하는 순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동일하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육체의 상전이 누굴까요? 진짜 얼굴 보기 싫은 내 상사가 육체의 상전입니다. 내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께 순종하, 이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씨름 아니에요? 예수께 순종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위해서 거인들 앞에서도 쫄지 않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삶을 뭐래요? 꼴배기도 싫고, 나에게 갑질하는 것 같고, 나에게 꼰대같이 구는 것 같은 육체의 상전에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씨름하는 삶.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있을 때는 뭔가 일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순간 사라지면 갑자기 월급 루팡이 돼가지고 시간을 막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청년들이여, 이것이 나의 어떠한 영적인 믿음의 씨름만큼이나 내 안에 큰 가치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예수께 순종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나의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씨름이,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동일한 가치인가? 이거 어려워요. 시편 39편 1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뒷담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악한 정말 눈을 후벼 파도 모자르지 않은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도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는 씨름. 저는 요즘 유튜브나 TV 정치 방송 보면서 이 씨름을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씨름이 과연 피 흘리기까지 달리는 믿음의 경주와 동일한 가치로 우리는 두고 있는가? 말에 대해서 시작했으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perfect, 완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퍼펙트한 사람이래요. 완전한 사람이래요.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나의 온몸을 제어하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혀를 제어하는 거에 있대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온대요. 지옥불이.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뭐 긍정의 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한 수준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에 정렬시켜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만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겠다고 그 씨름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쏟아내어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막 나 순교할래요, 나 막 바울처럼 막 극단적이고 정말 멋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말에는 우리가 막 마음이 동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씨름에 동일하게 가치 있게 동일한 강도로 씨름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더 읽을 건데 이게 아마 우리의 마음을 제일 후벼팔 겁니다. 왜냐면 저의 마음을 후벼파거든요. 게으른 자요. 여기서부터 이미 후벼파져요. 그죠?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이렇게 백만장자 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하라고 주신 성경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 남은 시간에 유튜브 보고 SNS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불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잠을 1시간 줄이는 거, 오늘 잠을 30분 줄이고 기도하는 거, 오늘 내가 SNS 하던 시간을 15분, 20분, 30분 줄여서 그 시간에 말씀을 보기 위해 씨름하는 것, 이것은 왜 동일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말씀의 정렬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극단적인 헌신,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거인 앞에 서고 사자 앞에 서고 이러한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들은 바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전심으로 다해 싸워온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기장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방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시간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2년 동안 그 나간 신하가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을 안 해주죠. 성경에선 그 2년을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예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만 2년 후에, 4글자로 그냥 끝내버려요. 2년의 시간을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상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죠. 다윗이 어린 소년의 시절, 물론 어느 정도 말해줘요. 거기서 하프 치며 예배했다라고 그러고 곰도 때려잡았다 그러고 사자도 때려잡았다 하고 이리와 늑대도 때려잡았다고 하는데, 다윗이 맨날 곰을 때려잡았겠어요? 매일매일 사자를 때려잡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진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위대한 싸움과 승리를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약 성경의 서신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열정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노라고 씨름하는 그곳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거인 앞에 선다고 거인을 때려잡는 자이언트 킬러가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서 증명되잖아요. 12 정탐꾼이 똑같이 거인을 봅니다. 똑같이 골리앗의 후손을 봅니다. 똑같이 안악자 손들을 봅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사람들이 뭐 위대하고 뭐 어떤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뿅 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에서 보이죠.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80 노인이 돼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요구합니까? 내가 저 산지를 취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의 일상의 삶은 뭐로 정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약속하셨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 하셨어. 헤브론 산지는 나의 산지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고, 그 믿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정리하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에 화나고 욱하는 순간에 있을 때 나의 입술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나의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을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고, 그 믿음으로 나의 게으른 삶을 처복종시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30분, 20분, 1시간, 2시간 씨름을 하고,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자가 드디어 거인 앞에 설 때, 드디어 홍해 앞에 설 때, 드디어 사자의 입 앞에 설 때, 드디어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이 됐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세요. 서신서 앞부분에는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막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서신서들의 각 서신서의 주제가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도들의 서신의 마지막 종결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부부관계,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 사람들과의 관계, 아까 봤던 것처럼 직장 상사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로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학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들을 다 결론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뭘 말하려는 겁니까? 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계시적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디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거고, 자녀 양육하는 순간에 풀어지는 거고, 직장 생활하는 순간 풀어지는 거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에 풀어지는 거고,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거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풀어지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고, 막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막 진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막 맨날 전도하는 분인 것 같은데, 만약 말이 거칠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성품이 까칠해요? 그리고 의리가 없어요? 쉽게 배신해요?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와요? 그들의 부부 사이가 관계가 쉽지 않고 부부관계가 깨져 있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질문해보고 경고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삶의 정열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덕홀 목사님들 사이에 이러한 말을 우리는 입버릇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리다. 이건 반농담같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에 뼈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안타까운 고백이지만, 가장 의리가 없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서로를 향한 충정,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만약 관계에 이별이 있을 때에도 그 관계의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이걸 너무 못해요. 근데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놓는 삶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입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원의 상급을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씨름하는 삶이 그냥 도덕적인 삶, 나 기독교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씨름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씨름을 말씀에 의거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태도 하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그거 한 번을 지켜내는 것이, 그거 한 번의 씨름에 승리하는 것이, 그것 한 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열정 구하십시오. 극단적으로 전도하세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를 기대하십시오.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 열정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에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 자녀 양육, 부부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태도, 뒷담화를 하려다가 입을 멈추는 태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삶, 이것도 아주 동일한 가치이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씨름, 이 경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완수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헌신, 드라마틱한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헌신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일상의 씨름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상의 경주를 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그 말씀 아까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 해야지. 나쁜 말 나올 것 같으면 내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야지. 내 남편을 내가 복종하고 존경해야지. 내 아내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내 자녀들에게 내 화나 내 가치나 내 어떤 걸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야지. 오늘 진짜 저 상사 진짜 꼴보기 싫고 진짜 퇴사하고 싶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듯 해야지. 라는 이 씨름, 이게 바로 피 흘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달리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서도록 준비해 줄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거인 앞에 서게 준비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홍해 앞에 서게 준비할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손하는 배 위에서도 전도하게 준비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양털 옷을 입히고 맹수의 입에 던져 넣을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 경주를, 이 씨름을, 이 전투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